요한복음 11장 7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빛에 다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라면 구원을 얻는 자에게, 이미 구원을 얻는 자에게 성경은 무엇일까요? 아마 나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거나 아니면 구원을 얻은 성도로서 보여줘야 할 윤리나 도덕, 우리의 행동 지침을 성경을 통해서 찾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복의 수단으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과연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받는 성도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그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가, 얼마나 지식적으로 알고 있느냐 상관없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믿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믿음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했는가, 그들이 도착한 땅이 어디였는가, 이 역사적 사실을 모른다고 해도, 또 수많은 율법을 모른다고 해도, 정말 문맹이에서 기록된 말씀을 읽지 못한다고 해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한편 강도, 우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의 믿음은 간단했어요. 엄청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조상대대로 율법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우편 강도의 믿음은 너무너무 심플했습니다. 그 좌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할 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라는 이 사람은 죄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편 강도가 알고 있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내 영혼을 맡긴 것이 한편 우편 강도의 믿음인 거예요. 자기들과 함께 죽어가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정말 자기 영혼을 맡길 만한 분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죄를 지어서 강도짓을 해서 지금 죽임을 당하지만 죄 없이 죽어가는 예수님은 힘없이 당하는 그러한 존재로 보지 않고 내 영혼을 맡길 만한 존재로 봤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우편 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맡길 만한 분으로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고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창세기를 알아야 하고 출애굽기를 알아야 하는 그런 조건은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전혀 백지와 같은 무지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얻는 일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하고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고 오늘처럼 이 새벽에 깨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건가? 여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리석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로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참으로 메마른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죽고 그 자리에서 천국에 간다면 성경 읽을 필요도 없죠. 성경 공부를 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새벽에 깨어서 말씀을 나눌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누려야 하느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신앙의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 신앙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한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예배고 오늘 이런 말씀 묵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로, 구원을 얻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책임이에요.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불평, 불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풍성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이 어떤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데 있어요. 단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출입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에서 성도로서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주어진 것이며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인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해함으로써 삶의 풍성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보다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깨달을 때 그 주어진 믿음에 더욱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느냐, 죽으신 그분이 누군 줄을 아느냐, 너희가 과연
우리가 과연 그 믿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이것들을 깨닫게 됨으로써 인해서 주어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풍성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신앙인으로서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병든 나사로에게 달려가지 않았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파할 때 달려와서 아픔의 고통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준 주님의 사랑은 병든 나사로를 외면하고 죽도록 버려두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성숙된 믿음의 소유자라서 참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항상 내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할 때 달려와 주는 예수님, 내가 고통에 있을 때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 내가 부단히 노력할 때 그 노력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공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내가 가난에 찌들어 있을 때 나를 부욕케 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기다리는 예수님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 전혀 반응이 없는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자연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빛의 자녀인 성도의 삶의 풍성함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삶의 풍성함이에요. 고통이나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누릴 때 부족함 없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다면 그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때 스스로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가, 친척이 도와주지 않아요. 섭섭하죠. 멀어지죠. 우리가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1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내가 지금 나사로에게 달려가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든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가 죽게 된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나사로가 죽은 일을 두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된 것이 그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사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함께 있는 많은 제자들,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항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부르는 소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지금 나의 형편이 비록 자신에게 힘이 들고 고통이 된다고 해도 그 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을 굳건히 붙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항복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찾아가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찾아갑니다. 죽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 나사로를 찾아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우리가 곧 그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우리들을 오늘 찾아오십니다. 병든 나사로를 찾아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하셨을 때 나사로가 예 대답하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일어날 능력이 없어요.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었어요. 이것이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일으켜주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도 살아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오늘 9절 1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은 성도들은 빛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아닌데 왜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들이 눈을 감고 사느냐? 빛을 볼 수 있는 성도라면 빛에 거하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그 빛의 길을 볼 수 있을 것인데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 처할 때 그런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길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다라는 겁니다. 빛을 보지 않으면 어둠밖에 없어요. 어둠은 죄와 사망입니다. 병든 나사로의 형편에서 빛을 못하면 죽음이라는 이 어두움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빛에 거하는 것이고 빛에 다니는 거예요. 죄인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그런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빛 가운데 거하라. 어둠은 죄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오직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고통을 거두어 주세요. 이 질고를 거두어 주세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해결자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그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빛의 자녀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께서 빛이 되셔서 죄악 많고 어둠 속에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오늘도 빛의 자녀 삼아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육신의 고통 속에서 헤맬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고통, 질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세상 가운데 실패하는 것을 원치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부욕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우리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것들, 이런 일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순종의 길, 형통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많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헛미치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온라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또 재방송을 보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수치당함이 없게 하시고 교만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먹고 마시며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모였으니까 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는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서 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질곡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준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둠의 그늘이 우리를 엄습해 올지라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싸우니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들의 간구하는 믿음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